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는 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저희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려고 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혼란과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저들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질병 힘들어하는 성도님과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말 빨리 병이 회복되어서 남을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의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 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내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 과연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오늘 중에 바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과연 오늘 모세는 과연 또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 이스라엘의 첫 시작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시작됐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그 직전까지 인도했고 율법을 받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구약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위대한 모세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처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심히 그 민족의 수가 너무나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왕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심하게 핍박을 할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오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그때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총리를 있는 애굽 땅에 다 건너간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하면서 많은 수로 그 민족의 수가 불어난 거예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가 아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모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못을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못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마치 그때에 애굽왕 딸 애굽왕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 나일강을 건들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기를 키웠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유모가 바로 모세 어머니예요. 그래서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바로의 그 딸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이제 그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유모로 같이 들어가 거기서 이제 애굽 궁전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한 40세쯤 됐을 때에 어느 날 밖을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 그때 히브리 일이라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일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당한 걸 보고 가서 애굽 사람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발각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 출애굽기서 보면은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부터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갔지만은 그것은 도망간 게 아니라 늘 모세는 마음속에 그 유모인 그 어머니의 그 밑에 자랐기 때문에 신앙심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노예수라는 거 너무나 가슴 아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냥 그 엄청난 그 자기의 지위 권세 모두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날 누르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앙의 양심에 그런 눈만 감았더라면은 그 궁궐에서 왕자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죄다. 나만 이렇게 잘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는 없다. 내 민족이 내 동포들이 저렇게 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모든 것을 다 주위를 박차고 나가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상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그런 죄가 주는 모든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신앙 살면서도요, 신앙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감으면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즐거운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과 그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욕을 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시간, 죄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을 과연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포기했다 해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모세가 궁전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광야로 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하시고 더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가 주는 세상 그 육신의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불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믿음자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결단하고 세상 것 죄의 낙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 6월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애굽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열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안 보내줘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 10번째 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 장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 죽음의 그 재앙이 지나갈 때 피를 부어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 집은 예의 없이 그 장자와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피가 있는 집 넘어갔지만 피가 없는 집 다 장자 다 죽었어요.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울려. 왜? 다 죽었습니까? 그런데 안 죽은 가정은 피가 있는 집만 죽지 않았어요. 그 일로 바로가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6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피를 보는 예양의 피가 있는 사는 거, 이게 구원의 표징인 거예요. 자,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죄 용서와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믿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 깨끗할 겁니다라고 말씀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모든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우리 영혼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영원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예배 많이 드렸냐, 기도 얼마나 했냐가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진짜로 믿냐? 예수의 피가 있냐? 그걸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뭐냐를 결정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말씀 안 믿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피를 바르니 그 집은 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고 이분을 신앙을 얻는 모든 죄용
번째 자범죄 용서받고 영혼의 생명 얻어서 천국 영혼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믿음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삶을 살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모세의 믿음은요, 홍해 바다 도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100만, 200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냐고 홍해바다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쫓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병과 병거를 데리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엄청난 애국 군대가 궁극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자기네 군사력으로는 애굽의 그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꼼짝을 죽을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해내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왜 우리를 데리고 여기서 광야에 죽게 만들었냐. 그냥 나누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죽이시겠냐? 아니 하나님 죽이시려 우리 인도해내시겠냐? 모세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모세는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라 했어요. 아니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 노아도 이해가 안 됐지만 순전히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99세에 내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믿은 거예요. 그 믿은데 100세 아이를 낳은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어떻게 내민다고 어떻게 바다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모세 하나님께 믿었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자. 바람이 불어서 밤새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쫙 이게 평평한 바닥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 애국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다가 다시 물이 합치는 바람에 다 수장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이게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방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순종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사방이 막혀있습니까? 절체절명에 정말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구원한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내셨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걸 죽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거기서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템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에 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가 산시안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 기적 역사, 새로운 길 열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서 이제 만열매 맺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적을 침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공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이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모세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길을 갈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새하늘교회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분명 그 믿음도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용서받았고 오늘 죽은 천국 갑니다. 영원히 생명 얻었습니다. 세상이 죄가 주는 당에 30장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 영원한 복된 날이, 영원한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